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절인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함께 해서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후에 유럽에서는 두 번째에 이은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그곳 현지인들로 하여금 쫓겨나서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심정,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그곳에서 쫓겨나서 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들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고 그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불모지였던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최소 3주간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서 함께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그때 상황이 같이 전해져 있습니다. 말씀의 불모지였던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최소 3주간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에는 3번의 안식일을 지냈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3주라고 저희가 가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3주간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에는 항상 같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동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소동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현상을 본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류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과 관련 있는 자들이 그들의 시기가 전도자를 핍박하고 위험에 빠뜨리며 현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소동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며 또다시 간 그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간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의 도구,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그 땅에 10명 이상 거류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또한 핍박 역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의 사역지를 옮겨서 가야 되는 그런 연속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현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생긴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3주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쫓겨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모여서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시 올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사모하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전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라고 써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3주 이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전 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사전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 1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낳았는지 이미 우리도 사전 1장과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전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와 마음가짐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원래의 행선지는 비두니아였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즉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의 계획은 비두니아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을 불러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 엔데믹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좀 이제 나름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팀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죠. 또 그럼과 동시에 또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선교팀도 이제 교회에서 한 팀, 두 팀씩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정들이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일정을 다 짜 놓고 준비해 놓고 정말 세세하게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어 누군가로부터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 역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웬만해서는 계획을 잘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꼭 그 시간에 그곳에 가 봐야 하는 계획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거의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인제 마닐라 신랑이 오기 전에 2013 년도 한 1 월인가 2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3 년도에 13 년도에 일루일루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한번 와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증거 주셨던 그 목사님 기억나시죠? 등치 크시고 이렇게 앞니 벌어지시고 기억나십니까? 예. 그 형제님 제가 인제 열방대학에서 함께 만나서 벌써 10년 이상 같이 인제 교제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2013 년도에 저희 그 선교지 일루일루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어떤 선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 가지고 거기서 20 명의 사람들을 선교팀을 모시고 이제 저희 곳에 마닐라에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서 일루일루에 도착했습니다. 선교팀이 한 번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그전에 모든 일정과 예산 부분이 다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하루하루씩 이렇게 일정들이 잘 소화되어졌을 때 저는 '아 감사하다. 안도의 한숨.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점검하는 이제 그런 날을 보냈는데요. 그날도 그 팀이 20명 정도가 와서 우리의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파나의 삶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일루일루가 인제 가장 한 이제 시기로 따지면 6시 정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고 어느 교회를 방문할 것인지 그 교회를 사전에 다 답사는 못 했지만 전화로 다 예약을 걸어서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지방을 이제 12시 방향에 있는 로아스라는 지방을 가기 이전에 안티케라는 한 3시 방향에 있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가서 사역을 일정들을 다 소화해 놓고 인제 그 12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신을 전도사라고 소개한 필리핀 여자분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도 팀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현지 사역자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거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뒤에 한마디 말을 덧붙였어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도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곳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전도사님은 저희가 그날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할 정도로 쪼끔 당황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제가 그 눈을 보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그 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팀에게 가더니 저를 막 부르더니 갑자기 모여서 갑자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열방 스타일로 기도한다고 하면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 음 열방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곧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팀원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이미 음성의 결과가 이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스케줄 변경
거기에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그 목사가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선교팀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곳에 그 땅에 9살 어린이부터 60살 가까이 된 집사님을 모시고 그 땅이 정확히 그 산에 무작정 갔습니다. 그 산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일정이 생각이 났거든요. 다음 일정이 우리가 로아스에 가서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또 리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약간의 또 흥분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 봉고차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타고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차로는 갈 수 없는 곳에 저희가 다다르게 되었고 내려서 그냥 걸었습니다. 20명에다가 사역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25명이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엄청난 오르막길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걸었습니다. 다 올라가고 끝인가 했더니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되더라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반복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사막에 온 것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자 두 명은요. 그 나머지 바뀐 일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율하기 때문에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고요. 저는 팀들과 함께 그 처음 본 여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무작정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또 나름 선발대가 필요하다고 싶어 가지고 사역자 한 명과 전도사님과 제가 먼저 선발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땀바이라고 할까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그 친구들 3명 불러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그 행선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버려 가지고 더 이상 한 치 앞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우리의 그 행선지를 딱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대략 한 3시간 후면 오겠다. 3시간 후면 팀이 오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이 정확히 30분 안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리가 풀릴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역자도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시간간 쉬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팀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30분 만에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한 번 딱 내려갔을 때 그때 머릿속에 후회가 들어갔답니다. 후회가. 잘못 왔다.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두운을 보내주세요." 혹시 근두운 아십니까? 근두운이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의 이름이 근두운입니다. "하나님, 구름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구름은 뭐였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까지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을 생각하면서 근두운을 달라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위에 있으면 우리의 더위를 식혀줄 구름을 원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돌을 가득 실은 한 덤프 트럭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를
시켜서 그것을 잡게 되었고 그 트럭 기사가 그 팀들 20명을 그 덤프 트럭에 태워서 트럭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딱 데려다 주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곳까지 선교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도 한 번으로 저보다 훨씬 편하게 그 땅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익소로라는 곳인데요. 익소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근두운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덤프 트럭이라는 구름을 보내주셔 가지고 더위를 식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그곳까지 선교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곳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장을 만나게 되었고 지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준비해간 워십과 찬양, 태권무 또 함께 보여주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정 없이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바하이 포로가 있다고 저희를 그쪽에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가져간 목욕장 대충 치고 아무렇게나 그냥 잤습니다.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씻었고요. 식사도 라면으로 겨우 때웠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곳을 찾아갈 수도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왔던 길을 쭉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7시간 30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시간만 7시간 30분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 산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에 부산으로 선교팀이 돌아가게 되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 손 잡으면서 제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거기 가서 교회 짓고 하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저곳을 가려면 우리 집에서 대략 차로만 한 6시간을 가서 또 그때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그 4x4 차를 사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땅이 송전탑을 짓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놓은 거라서요. 뭐 이렇게 픽업 트럭이 있으면은 한 1시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한테 저희가 대충 얘기했을 때는 무슨 뭐 강을 막 3번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걸어가면서 강을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도 그분이 장난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희가 내려오는 시간만 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짓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사코 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미 저가 파선교회로부터 마닐라로 올라오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때 마침 그때쯤이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학교 땅을 보여주면서 같이 짓자, 같이 하자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프로포즈를 했던 그때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팀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곳을 사양했으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말씀을 전하셨고 그곳에 개척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13년도에 하이엔이 왔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도 따클로반에 또 오랫동안 가서 봉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따클로반에 그 하이엔이 터졌을 때
따클로반뿐만이 아니라 일로일로의 북부 지역까지도 같이 그 거센 그 태풍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클로반에 가지 않고 저희가 그때 답사했던 그곳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기서 막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니면 또 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데살로니가에 같은 교인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거친 매를 5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수고를 한 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위에 열거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고 맞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험악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하는 복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이유가 충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버금갈 수 있겠죠. 가기 좀 힘들겠지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사신하고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3년도 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내년에는 더 많이 애쓰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고 또 더 많은 갑절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마니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갈림길에서 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용기와 위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3년도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닐라를 넘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시는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낭비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다가올 2023년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기 원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